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로나19 2.5단계 이제 격상으로 인해서 지금 또 몇 주째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해요. 이 시간에 이제 같은 시간에 11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11시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작하는 찬송, 다 와서 찬양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저희에게 이런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해소되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수련회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던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 있는 처소에 있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박성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로 어떻게 모이는 것인지,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나중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음 찬송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참혹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광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그 확진자 수가 그래도 좀 줄었다고 해요. 200명 밑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고3 형 누나를 위해서, 언니 오빠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지만 고3 수험생들은 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그때까지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 큰 문제 없이 수능 제1정에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또 코로나 기세가 계속 높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종종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혹시 또 뭐 헌금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 모이는 거 아니냐? 또 자기는 요 근래에 들어서 교회가 좀 많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꼭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교회를 다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꼭 모여서 드려야 하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예배 드리는 게 사실 당연했잖아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를 빠지면 예배를 왜 빠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았다면, 지금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왜 과연 이렇게 모이는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지침이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모였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모였고, 그렇게 모여서 잘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는 건, 이렇게 모이는 건 개인의 자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모여줬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모이는 걸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과연, 연계해서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선생님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학생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함께 모으고 또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왜 서로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뭘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읽은 이제 그 독자라면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왜 이해했냐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다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단어의 뜻은 이제 부름받아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새로 하나 세우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 구별된 사람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이 됐느냐? 이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아마 좀 더 다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뜻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교회를 누가 세웠냐 그거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는 누가 세웠냐? 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65년 전에 표수다 선교사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표수다 선교사님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그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세우실 거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이 미래의 시제로 기록됐다라는 걸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 지금 내가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세워질 그 예루살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앞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완료 시제로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교회가 완성이 됐다. 교회는 다 만들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저희가 성경을 볼 때도 세우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가장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보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세운다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그럼 과연 이 반석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그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 반석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반석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만들도록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 예수님이라는 기초기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왜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본문 이후에 있는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예수님이라는 기초. 그럼 과연 예수님의 무엇이 교회의 기초가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클레시아고 구별받아서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된 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교회라는 거는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무엇으로 구분된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분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2명 이상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물론 이제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도 교회라고 표현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자,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광야에 있던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교회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모인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따로 민족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뭘 기준으로 구분을 했냐? 그들은 율법하고 할례를 기준으로 다른 민족하고 구분이 됐어요. 자, 그러나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죠. 새로운 구별된 그런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새로 구별된 모임은 무엇이 기준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구원이 기준이 되는, 구원이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구분된 사람들을 모임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만드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 이 교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교회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교회는 같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고,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구별되어 모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에 의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와 율법, 그리고 그 육신적인 그 유전, 핏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분지어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을 하죠?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데 무엇으로 구분됐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즉 구원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 회원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그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회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죠? 반드시 이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그 첫 순종인 침례를 받아야,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침례를 기준으로 하냐, 침례를 기준으로 구원을 받았냐라는 걸 우리가 그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분으로부터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간증도 하죠,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의 회원으로 두기 위한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또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 안에 서로 참아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한 소망이 하나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번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게 위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갖는 거, 이런 것을 소망으로 갖기 시작하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서로 소망을 갖되 그 소망이 하나여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하나로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의 몸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의 역사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방식, 그 결과 성도에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치료의 은사가 막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히 저분이 기도를 하면 영특해,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신유의 은사를 바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같은 은사주의 이런 것들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는 그 방식이라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는 한 분의 주가 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와서 교회의 그 주인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다수결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회중 정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회중 정치는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와는 그 본질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가의 성도가 주인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모아둔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같은 교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명확히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의 침례, 한 침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주어야 됩니다. 성도수를 늘리겠다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침례를 주거나 또는 세례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침례를 주는 거, 이거 교회 내에서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침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믿는 그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이렇게 하나로 지켜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몸에 대해서 교회는 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27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12절, 27절만 볼게요. 자,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 손, 발, 가슴, 배, 이제 이런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지체가 나누어 있지만 이 지체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지체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 몸은 하나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하나라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일을 할 때 각자가 맡은 일을 조화롭게 그 일을 함으로써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올 때 운전하고 왔는데, 자, 손은 이제 그 핸들을 이렇게 돌리죠. 그리고 눈은 전방을 주시하고 발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요. 이렇게 그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눈이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똑같이 그것을 모았을 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운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거는 하나지만 그러나 손은 음식을 뜨죠. 그죠? 입은 씹고 위는 소화시켜요. 이러한 일들을 각 지체가 서로 맡은 일을 나눠서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순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반주하는 분이 있고 헌금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음향실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맡은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뭐예요? 하나의 예배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일을 할 때 각각의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거. 이때 우리가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또 몸이 하나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 아픈 지체를 돌보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왼손이 아파요. 왼손이 아파서 이제 만약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발을 이용해서 약국을 가죠. 그죠? 가서 약을 사와서 오른손으로 여기다 약을 바를 거예요. 그리고 밴드도 붙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 상처난 부분을 다른 지체가 이제 채워주는 거. 그리고 왼손을 아예 못 쓴다라고 하면 어때요? 왼손으로 해야 될 일을 누가 도와줘요? 오른손이 도와주겠죠. 그죠? 오른손이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지체를 치료하고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대신 무언가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아픈 그런 성도를 돌봐야 되고 또 어떤 그 성도가 아팠을 때 그 일을 누군가 다시 맡아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무엇이냐 하면 몸은 하나로 모여있을 때 하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좀 약간 그 잔인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고로 만약에 손이 이제 좀 표현하기 그러네. 아무튼 절단이 됐어. 손이. 그러면 이 손은 어때요? 더 이상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려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어야 그래야 몸이 제대로 된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맡기신 일들, 그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럼 각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의미, 교회가 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몸이 하나가 돼야 되냐, 그러면. 자,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교회 시대에는 누구를 이용하냐?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 몸을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몸의 각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돼야 되냐. 이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주를 모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구성원이 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소망, 성령, 주, 믿음, 침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왜 몸이라고 표현했는지도 알겠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자, 물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들도 서로 끈끈하게 모여 사는 게 사랑 때문에 모여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우리가 이산 가족이 생겼을 때 다시 만나면 너무나 그 사람들 그 이산 가족이 생겨서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면 너무나 서로 이제 사랑하고 끈끈하고 이제 기뻐하죠, 그죠?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입양된 그런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그 자녀가 다시 부모님을 안 찾는 경우도 많고, 만났다고 해도 그 이산 가족들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기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같이 함께 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함께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때 같은 차를 타고 계셔서 많이 이제 다치셨는데, 초등학교 때니까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간단하게 큰 충격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일 때, 장례식장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장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정사진을 선생님이 들고 가야 된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거를 들고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충격이 컸고 힘들었고 많이 슬펐고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교회 온 지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장례식장 많이 도와주시고 선생님도 많이 위로해주고, 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신데 그 세 남매만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 남매를 정말 그 당신들 자식인 것처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을 선생님은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교회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한 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아까 그 고통을 누가 상처받으면 치료해줘야 되는 거, 보살펴주는 게 그 사랑이라고, 그 몸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그래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 근데 만약에 교회라는 것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면 과연 선생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렸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는 과연 침례를 어떻게 줄까? 교회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과연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할까?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 나누는 거,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하는 거,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제자 되는 거, 이런 거 과연 온라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됨으로써 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결국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아 따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모임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정부에서 집회를 금지시킨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나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그거 너무나도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의 역할은 그게 다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대변 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성도 간의 교감, 이런 것들 온라인 예배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자, 교회가 예배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배가 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구심점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그 모여야 하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사실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거를 선호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결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교회의 본질이 뭔다, 예배의 본질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청년 선교사, 맨 선교사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차피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만나왔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될 필요는 없고 성경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만나왔다. 대면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면에서 만나본 적이 없나요? 우리가 정말 비대면으로만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몸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생님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믿어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 얘기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딜 봐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항상 대면하고 살고 있지 비대면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대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바뀐 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 성경책은 여러 인간이 만든 책 중에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하나로 모여야 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울려 퍼지는 그 말씀들 다 성경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대면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이 다 뭐냐 결국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대면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성도 간의 교감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일하시는 것도 대면하기가 어려워요. 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거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것에 둔감해지고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탄이 너무나 교활해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본질이 예배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배만이 본질이다. 그리고 또 그 예배의 본질은 목사님의 설교가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곳에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취했던 그런 방식이 뭐였냐? 혼혈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들을 거기에 또 같이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하고 구분되는 걸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게 만들고 피를 섞게 만들고 할례를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사탄이.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를 없애려면 교회를 없애고 싶어 하죠, 그죠?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임을 못 가지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사탄의 시도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제일 먼저 침례에 의한 구원받은 사람 침례가 아니라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가 교회 내에서 퍼지게 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도록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그 세상의 이방 종교들 그런 것들 교회에 주입시켜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가와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 권력을 때문에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시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탄의 그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자,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 힘 있는 왕, 권력과 아니면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졌냐? 자,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저들의 핍박을 통해서 산골짜기나 동굴 속에 숨어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땅 속에 모일 수만 있다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 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땅 속에서조차 모임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모임을 끝까지 지켜온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지켜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모임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선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되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모이는 걸 항상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캠핑을 가거나 후순위에 밀어놓고 다른 생활을 하거나 시간 날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11시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그러한 노력, 마음이 행위로 표현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죠? 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표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자,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하고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이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로운 이러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 모이는 것조차 정말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희들이 두려운 것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긴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혹시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후순위로 나의 다른 생활을 더 우선을 두고 이 예배 시간을 후순위로 두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염려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길 원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셨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항상 모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